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같이 역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종교인이 많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 부르지 않고 교인이라 불러요. 교인.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시 말씀드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장로님 말씀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에 눈이 열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해요. 교인. 교리에 대해서 대충 이해하고, 그런 성경 말씀이 있고 교회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교회 문화는 이렇고라고 그걸 옆에 들어보고 배운 사람들, 이걸 우린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은 넓은 의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저는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붙잡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날마다 와서 졸고 말씀 못 받고 가거나, 아니면 삶의 변화도 없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무런 우리 가정에 변화도 없고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런 삶에 머물러 있기를 저는 원치 않기 때문에, 정말로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고 붙잡고 주님을 찾아서 그 주님을 만나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되고 실제로 믿어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 가정 평안해지는 것 넘어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거기에 동참을 못합니다. 내 평생 교회 다녔는데요, 주님 나 모르십니까? 막 소리 질러도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종교 교인과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는 이렇지? 그렇게 오래 예배드리고 오랜 세월 나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교인이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번제를 제사를 드리던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종교에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는 바리새인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린 기독교인 가듯이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달달 외웁니다. 이마에 집어넣고 여기다 달고 문지방에 붙여서 오미가미 보고 외우고 날마다 몸을 흔들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외웁니다. 엄격한 바리새인. 그래서 그 말씀대로 철저히 살고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어느 날 진짜 주인이 하나 딱 걸린 거예요. 밤새도록 누구와 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이른 아침에 어떤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현장에서. 어떤 여자냐? 간음한 중에 잡힌 여자. 현장에서 붙들려 바리새인들의 손에 끌려온 거예요. 우리가 즉결 처분해서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남녀를 끌어다가 돌로 쳐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남자는 달아났는지 아니면 놓아줬는지 아니면 그들 중에 한 명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여성을 잡아가지고 끌고 와 예수 앞에 딱 세운 거예요. 예, 의기양양하죠. 왠지 그들의 눈빛은 오늘 한 건 했다, 지금 이런 눈빛으로 온 거예요. 한 건 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음행 중에 이건 현장에서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끌고 온 이유를 말하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사형이라고 언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여자를 이렇게 딱 들이댑니다. 얼마나 살기 등등할까요? 이런 여자는 잡아서 죽여야 된다. 추악한 더러운 죄인을 봤단 말이지. 남편이 있는 여인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여튼 잡혀왔어요. 음행 중에 잡히면 둘 다 사형입니다. 이 서슬퍼런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 여인과 예수님을 번갈아 보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여자는 법대로 하면 지금 당장 죽여도 시원찮은 여자고 죽여야 될 여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랍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법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이니까요. 그 당시에 법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곰곰이 땅에서 물 쓰시다가 다시 일어나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는 죄가 없느냐? 너희는 지금 이 여자를 앞세우고 전혀 죄 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악다구니를 쓰고 너희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만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는구나. 혹시 너희 중에 한 명 혹시 이 여자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건 제 추측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썼다 그래요. 여자가 엎드려 있는데 거기서 뭐지? 혹시 이 중에 너와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 그렇게 묻지 않은가 싶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발각하고 뭔가 내통해 가지고 여기 있다 잡으러 와라 이렇게 이른 아침에 잡으러 갔겠습니까? 몰려가 가지고 그것도 뭔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제 올가미를 걸려고 지금 작전을 세운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확 찔러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우리는 깨끗하고 나는 다 잘한 것밖에 없고 전부 네가 잘못했고 네가 나쁜 놈이고 네가 아니 너만 진짜 죄인이 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여자를 살기도 능하게 죽이려고 타봤는데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돌을 던지고 욕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향해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편이십니까? 바리새인 편이십니까? 예수님 편이십니까? 심정적으로는 예수님 편이죠. 일상에서는 누구 편입니까? 바로 말씀하시네. 그러면 바리새인 편이면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바리새인 딴 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와 나는 달라요. 나는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면 그게 바리새인인 겁니다. 예, 심정은 예수님 편이에요. 주님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런데 내 삶과 행동과 우리 가정에서는 나는 완전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을 막 판단 정죄할 때 뭐가 선제돼야 돼요? 나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박혀 있어요. 그래 정죄. 내가 만약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렇게 막 신랄하게 비판을 못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 눈물로 회개하고 1박 2일로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서 보니까 그 심정으로는 그 누구도 제가 판단 정죄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막 그렇게 살아가지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오만때만 말을 다 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막 비난을 쏟아부었는데 제가 죄인인 걸 정확하게 깨닫고 나서 보니까 판단 정죄를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내가 뭔데 그 사람들을 아내를 자녀들을 그렇게 야단치고 욕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 주님 만나 가슴을 찌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아니 그래도 법인데요. 법. 가늠한 여자를 그냥 돌려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이진 않더라도 따끔하게 뭔가 혼쭐을 내고 딱 붙들어 놓고 너 왜 그래 살았어? 그러면 안 되는지 알잖냐? 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안 돼. 똑바로 살아. 네 남편 누구야? 이렇게 혼쭐을 내가 딱 바르게 가르쳐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돌려보내야 되지 그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려보내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래가지고 그렇게 보내면 그게 정신 차리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참 답답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이 죄인 지은 사람에게 현장에 지금 죄 짓다가 잡혀온 진짜 현장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 왜 그냥 순순히 돌려보내셨을까요? 혼내지도 않고 돌로 치지도 않고 호되게 야단치지도 않고 왜 그냥 돌려보내셨을까요? 왜 그랬죠?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이 사람이 어떤 체질인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고 부족하도 한참 부족하고, 그죠? 그냥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아십니다. 이 여인을 보는 시각이 우리와 주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맞습니다. 특별히 인류 중에 어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고 천국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선명하게 대칭되는 성경 구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어디에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예수님은 죄인을 어떤 사람으로 보셨는가? 우리와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는 죄인을 쳐 죽여야 될 악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보시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어떤 시각으로 보신다고요? 죄인은 병든 자라네, 병든 자.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어디서 장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위장병이 있습니까? 무슨 병이 있습니까? 어디가 병들었습니까?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왜 그러고 사니라고 하기 전에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심각한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들이 어떤 체질임을 정확하게 아시기에 그들의 상태도 아시고 이 여인 상태도 아십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인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너희가 죄가 없느냐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밤새도록 말이죠, 죄의 구렁텅이에 구르던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병든 자. 마음이 병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든 사람은 여러분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아시네요. 그 병자를 끌어안고 품에 안고 상처난 곳을 덮고 싸매야 되죠. 근데 여러분, 병든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평상시에 상처난 곳을 찌르고 파헤쳤죠. 그래 왔습니다. 병든 사람은 당연히 병자를 끌어안고 그 상처난 곳을 덮고 싸매고 그렇게 치유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를 병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죠. 네가 어디 아픈데?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는 뭐라 그래요? 나 진짜 아파. 어디가 아픈데? 말해봐라.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마음이 심각하게 아프고 병이 들면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하기 매우 힘들어요. 근데 전부 다 세상에는 현재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질병에서는 이제 우리가 커진다 건진받아서 약 먹고 병원 가면 돼요. 가난해서 궁핍해서 굶주리면서 우리는 거의 다 건진받았습니다. 풍요로운 생활, 집집마다 침대와 차가 있고. 어디가 제일 병 많이 든 줄 아세요? 마음이요, 가슴입니다. 전부 다 아프다고 아우성 치며 소리 지릅니다. 자녀들도 힘들다고 소리 지르고 젊은이들도 힘들다고 소리 지르고 부부는 서로 간에 힘들다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아우성 치고 전부 다 마음에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병든 사람을 품어안고 상처난 것을 덮고 싸며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나도 병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 상처를 더 찌르고 파헤쳐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죠. 예수님은 마음이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덮고 싸매십니다. 그게 오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체질을 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 말씀을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한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종교인의 자리,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받을 때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싸매 주시는군요. 돌아가서는 즉시 바리새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따구로 살아서 라고 소리를 냅다 지르고 못 살아 못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나만 피해자고 나만 어렵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왜 그 죄인 중에 괴수인,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셨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정죄는 사람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판단과 정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의 위치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퍼부어대면 속은 사이다처럼 시원할지 몰라요. 오늘 속 시원하게 다 퍼부어댔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경험상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시에 가면은 여러분, 여리고 시에 온 도시의 그 시민들이 오직 한 사람의 손가락질을 막 욕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여리고시에 삭개오라는 세무서장이 있는 거예요. 너는 세리장으로서 로마의 앞잡이질 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다.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회개라는 얘기를 얼마나 귀딱게 들었습니까? 그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회개해야 된다. 네 같은 건 지옥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을 엄청나게 삭개오가 많이 들었을 텐데 삭개오가 이런 말을 듣고 변화되었을까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럴 말을 듣고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완고해지고 더 악랄해졌죠. 그래, 나 어차피 죄인이고 어차피 나 지옥 될 감이야,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고 나서 더 악랄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판단 정지하면 그걸 듣고 아,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심령이 왜 그러느냐? 상처가 많아 그래요. 상처 많은 그 마음을 찌르면 좀 아프죠. 아프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탁 칩니다. 더러운 죄인, 매국노 자식, 회개하라 너 죄인들라고 했을 때 그게 마음을 확 찌르면 아파서 그래 나 죄인이야, 내가 더 악랄하게 너희들 보복해주고 막 이렇게 기가 막힌 완고한 자로 더 심각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삭개오가 언제 바뀌고 변화되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 내미시고 그를 품어주셨을 때 그가 비로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다 나눠줘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삭개오야, 이제 그 높이 올라갈 필요 없다. 너를 증명해 보일 필요 없어. 이제 내려와도 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친구가 되고 싶다.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한밤 유하고 싶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 회개합니다. 다 나눠주겠습니다. 4갑절 5갑절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거죠. 여러분 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소리 지르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으로 그를 절대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럼 언제 사람이 바뀔까요? 예수님처럼 품기 시작할 때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당신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너무 심히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담과 하와가 심히 보기 좋았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담과 아들과 딸이 마귀와 짝짝꿍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쾅 박았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부모 가슴 못 박듯이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쾅쾅 박아 주임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배신하는 죄를 짓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꼴 좋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내 말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더니 이 꼴이 되었구나. 꼴 좋다, 너는 더 고생해봐야 돼, 더 아파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정반대 모습을 보이셨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뭐였습니까? 옷을 지어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신 하나님, 창세기부터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꼴 좋다가 아니라 주님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옷을 지어 싹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에 온몸을 떨던 그 여인을 온몸으로 가리고 서서 외칩니다. 얘는 내 딸이다. 너희 중에 아무도 죄가 없다면 내 딸에게 돌을 던져라.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과 정죄를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그리고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을 붙들어 놓고 교육도